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상의 내용이 넓은 계단턱에서 자기 키를 훌쩍 넘는 넓이 안에 동생이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오빠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삶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앞서가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 한 사업가 거부를 찾아가서 그 청년이 2,000불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담보도 없지만 다만 있다면 나에게 꿈이 있고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2,000불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경력도 담보도 후원자도 없는 그런 청년에게 뭘 믿고 빌려줄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가에게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용기가 참 대단하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청년은 정말 말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돈을 갚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는 그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청년이 듣게 돼요. 찾아갑니다. 사업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빚진 75,000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나에게 빌린 것은 이미 갚지 않았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제가 갚았죠. 그러나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을 수가 없죠. 그때 2,000불로 장사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돈으로 갚을 수 있단 말이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청년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별칭을 갖게 되었는데 누가 그런 칭호를 붙여주었느냐?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거기 안디옥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그런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여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함이 마땅하죠. 자, 오늘 성경에서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1장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19절로 가보시면은요, 자, 스크린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 신자들이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민 간 사람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 안디옥에 도착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우선하고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약 50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교 신앙의 중심지로서 아주 도덕적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말하면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민 온 사람들, 티가 나잖아요. 그 이민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위협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위협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착하는 데 우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디에 살든, 여러분이 삼성지구에 와서 살든, 사실 이런 그 삶의 이유는 다 있죠.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복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나를 크리스천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자 29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예, 왕이시여, 왕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바울의 소원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장 24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고 은혜를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안디옥의 제자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겠죠. 저도 역시 제 또래의 한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큰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이 훗날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름은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소년입니다. 그가 13살 때 혈우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는데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혈을 하다가 그만 에이즈에 걸리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소년을 보면서 사람들은 측은히 여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소년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밝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심지어 자기를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졌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TV에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라이언 파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그 집에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고 맙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네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참 마음 아프고 이 아빠를 용서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이언이 이런 대답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려. 아빠,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 구원보다 더 값진 유산,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갖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입에서 늘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의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과연 나에게도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성경 24절 보실까요?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의무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데, SNS,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요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했죠.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에 며칠 전서부터 또 저에게 전달되는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릴레이라는 그런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좋더라고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걸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릴레이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감사하고 싶은 걸 적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요. 이런 감사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도 한번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자. 세상 사람들이 참 각박하게 살아가고 정말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매일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등록한 제가 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말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에 한 몇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 감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감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걸 또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삼성중앙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 릴레이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감사 릴레이 운동에 참여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 텐데,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메시지가 안 온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버지도 문자 메시지 잘 하세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훈훈한 어떤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없으면 그냥 여러분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하세요. 가족끼리 하시고 친척들하고도 하시고. 저는 말씀 문자 메시지를 제 친척들에게, 저 충북 음성에 사는 우리 친척들에게도,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집안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문자 잘 받고 있다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형인데 제가 문자를 다 친척들에게도 보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그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그래요.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입만 열면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면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본인 영어 성경 NASB에서는 to remain true to the Lord, 이 진실되게 남아있으라,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to remain true, 아주 진실되게 참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에 있던 그 성경에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도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안디옥의 제자들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다. 주님께 진실되게 남아있는 사람이야.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아주 자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깝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 항상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서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마음이 견고해지는가를 보니까 26절에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안디옥 제자들을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follow라고 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떤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이런 거 공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 마음의 욕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 진지하게 들어보고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설교 말씀이 여러분 똑같이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졸업만 오고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쏙쏙 그냥 쏙쏙 들어와요. 가슴에 새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사람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거하라라는 단어는 산다는 얘기예요. 자,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확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무장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면 지켜나가게 되죠.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신앙의 이 연륜을 보면서 내가 그만큼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도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그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된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 문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사탕 바구니를 이렇게 두었어요. 한 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사탕을 짚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사탕 바구니 옆에 거울을 두었어요. 한 아이가 다시 이 사탕 바구니 앞에 섭니다. 자, 사탕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로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그러자 이 아이가 집었던 사탕을 내려놓고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갑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거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울 효과가 주는 이 실험이 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라고 할 때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 속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울로, 성경의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의 거울, 예수님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안디옥의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과 가까이 하면서 성경의 거울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안디옥의 제자들도 지금 이민 가가지고 지금 살 길이 자기들도 바쁘고 힘든 판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29절을 보시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부조는 일종의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금. 여러분, 안디옥의 제자들이 유대 형제들의 공경을 듣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돕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돕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에 작정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냥 마음에 돕기로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작정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영성과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벌써 인격적으로 보여요. 이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낮아지고 섬기고 위해주고 베풀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들은 분명 신앙적으로 성장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좀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흩어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심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있을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심은 사랑이, 우리가 베푼 사랑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또 나에게 장차 주님이 주실 상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심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안디옥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등장을 보면서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과 다를 수 있고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how me something. There we go. 10 yards. Show me some muscle. Show me some power. Give me some heart. Let's go. Very good, boy. Very good. Let's run it back. Oh, man, it's not even funny, dude. Go ahead.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ck? Well, not if I know we could beat them. Come here, Brock. You two. What is it, Jeremy? I weigh 160.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Your best, keep going.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해서 가. 계속해서 Your best. 최선을 다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그 신앙의 요정이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그러했기에 우리 사람들은, 세상은, 안디옥의 도시, 그 악한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을 전파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와 얼마나 붙어 계시나요? 성경으로 무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